니느웨 성이 멸망하고 또 돌이킬 것이 싫었던 유다는 사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만 단 하루 만에 대충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도망가는 요나에게 풍랑을 인하여서 바다에 던져지게 만드시고 물고기로 또한 삼켜버리게 하시니 이제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외치라고 한 대로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진심이 아니라 그동안에 또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어서 명령을 따르기는 또한 따르지만 진심이 아닌 숙제하듯이 말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즉 니느웨 백성들은 선포한 내용을 듣고 그들은 놀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요나는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도 바라지 않았지만 그 선포한 내용대로 그들이 멸망되기를 기대했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쓰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단 하루길만 걸어가면서 선포했을 뿐인데 니느웨 사람들은 즉 요나가 행했던 것처럼 형식적이고 그냥 폼만 잡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금식하게 떠지고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또한 일반 백성부터 왕회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벼옷을 입고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숭내며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얼마나 화를 내고 또한 성을 내었으면 그 화내는 모습을 하나님이 인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숭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성을 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화를 잘 내는 편입니까? 화를 잘 안 내는 편입니까? 또한 우리가 내는 그 화는 정당한 화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나는 그러한 화인가? 아니면 정말로 정당하여서 진리를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안 될 거룩한 화인가?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또한 요나가 성내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또 한번 깨닫고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요나는 지금 성을 내고 있는데 왜 성을 냅니까? 첫째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아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가 지금 화를 내게 되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심히 싫어한다. 무엇을 싫어했을까요? 말 그대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룻길을 가면서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자 니느웨 백성들은 왕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아니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요나는 이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구입니까? 일반 백성도 아니고 일반 교인도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즉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기뻐하며 춤을 취하면 될 것인데 요나는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또한 즉 본인이 직접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서 누군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이건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일인데 요나는 지금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전혀 지금 화를 낼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누군가 있는데 내가 지금 전도하지 안 해도 그 사람이 나무 교회 갈까? 이러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더군다나 내가 교회 한번 나와서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했더니는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나가려고 했다고. 그럼 너무너무 이뻐서 아마도 갈비 한 짤 사주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지금 하루 동안 여러분 이 성의 제약이 가득하여 40일 후에 하나님이 니네를 멸망시킵니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니네 사람이 회개하자. 이게 지금 싫은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좀 철이 더 들어는지 몰라도 이게 도대체 왜 화를 낼 일인가? 그렇게 또 성을 낼 일인가? 오늘 내용을 보면 요나는 지금 화를 낼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성을 내고 있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니네의 백성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단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니네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성을 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부분의 내용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은 멸망당해야 될 민족인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보내었어?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싫어하는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니네의 성이 죄악에 가득해서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인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서 나를 보내어서 그곳에 외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요 구원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치러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내버려 나를 두실 것이지 도망가는 나를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서 거기에 보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아니할 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끝까지 붙들어서 미래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도망갈 때 내버려 두었다고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나 또한 외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면은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 나를 가기 싫다는 나를 꼭 그렇게 붙잡았어.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서 내가 원치 않는 이방인이 구원받게 만드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누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러한 누나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는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누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이방인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도망을 간 것인데 하나님 어찌 나를 그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한근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난 지금 성을 내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권을 보면서 나는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나를 지으신 분에게 항의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또한 일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산과 조금만 다르면은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입에 발린 게 이런 게 소리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또한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을 통하여 내가 뭔가 행동했을 때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누나도 우리도 이런 모습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못마땅해서 우리는 화를 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도 어려움과 아픈 속에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아도 뭔가 축축 잘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는 한숨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합니까? 나는 그렇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을 짓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어찌 저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은하 같은 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하를 딱 보면서 우리 또한 자칫하면 이런 잘못을 범하셨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면 우리 이루어지는 모든 크고자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성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에 또한 도착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 안에 껴있는 이름과 저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누나가 승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나는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동질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누굴 위해서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지만 결론적으로 딱 따지면은 대부분 다 나를 위해서라고 내 자신에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시겠지. 그런데 그 기대가 깨어지면은 화가 납니다. 그냥 성을 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가? 우리 세상의 원리를 신앙 속에 똑같이 접목시키기 때문입니다. 은하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니느웨 성에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고 도망갔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아직 못해서 하는 척만 하고 있는 겁니다. 3일 동안 열심히 선포해야지만 하루길만 대충대충 그것 또한 빨리 막 뛰어다니며 했을까요? 샤워라 나오라 그냥 시간만 떼었을 겁니다. 안 봐도 그냥 딱 비디오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 나온 것처럼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잔소리 듣기 싫었어. 정말 그러면 자기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싶고 이렇게 복을 받고 싶고 내가 계산을 해놨는데 이게 현실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썸을 내고 화를 지금 내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요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니네의 백성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사역임을 선지자에게 알았지만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싫어하고 화내는 이 모습이 극적으로 요나는 표현합니다. 요나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근데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죽어도 그 꼴은 못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도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고 했어요. 이러면 그 사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구원 받는 거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한다고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계산과 방법과 다르면은 신앙도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말합니다.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그 정도로 니네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화가 나고 승질 나고 그의 마음에 심기가 거스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일을 보느니 죽는 게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아주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냥 내 계획과 내 뜻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더우니까 하루 쉬어야만 되겠구나. 이건 누구의 마음이죠? 내 생각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하루 쉬어도 이해해 주시겠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만 되는데 잘못하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은하처럼 내 생각 때문에 화를 내고 내 생각 때문에 썸을 내고 내 생각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포기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쪽은 양이요 한쪽은 염소를 예수님이 갈라놓으십니다. 그리고는 양에게 이야기하기를 양과 같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내가 힘들 때에 나를 돌봐주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아플 때 나를 돌아봤고 내가 감옥일 때 찾아와 주었고 나를 위해 너는 정말로 헌신한 자이다. 그러자 그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다 반대편에는 염소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지 아니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아니했고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그저 그들이 반문합니다.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병들었고 언제 예수님 힘들었고 아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가 헌신한다고 이야기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불법을 행한 자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면, 예수님을 보았다면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철두철미하게 행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고 그들은 자신의 모든 수학에서 11절을 철저하게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최소의 11절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따지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의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정해놓고 행하였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할 때에 예수님이 원할 때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자 하나가 필요할 때에 누군가 너에게 손을 벌릴 때는 너희는 그것이 더 일이 없다고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했고 너희가 좋은 일만 했었지 하고 싶은 것만 했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은 행한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떠났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전도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보고사고 했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고 싶어서 했지 내가 원할 때 내가 한 적이 있느냐. 즉 하나님의 원할 때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했던 것이죠. 바로 요나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니느웨성에 가서 목이 터지라고 3일 동안 진심으로 외치는 것이었는데 그는 나지 못했어. 그는 어쩔 수 없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누나스를 통하여 또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만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오해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왜 그런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화내고 승내고 이러한 모습은 신앙이 아니라 내 개인의 욕심과 탐심을 위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화려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하면서도 화를 낼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그 화를 내는 것이 내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를 통해서 무시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인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그것이 그냥 무척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싸워서라도 화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좀 편리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화를 낸다면 그것은 은하와 똑같은 것입니다. 은하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서 화를 내고 있고 씀을 내고 있고 하나님께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시는 감동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리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내 뜻을 내세우기 위해서 혈기를 부리고 씀을 내고 화를 내고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말없이 순종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냥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40년간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서 광야길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아픈 상처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다른 사람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모세 하나만큼은 보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딱 손을 끌 때에 그는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그냥 생을 마친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우리 또 하나님 왜요? 이게 아니라 아멘 받아들이는 것. 거기까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분량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또한 신앙 안에서 내 생각과 뭔가 다르게 또한 요구하고 이루어지고 뭔가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또 한 번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저는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한다고 하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자 기도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은 누나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 다음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요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질을 부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하나님께 되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게 사실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이건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뭐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코드가 안 맞는데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인데 내 성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기 위해서 반하기 위해서 되어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나는 자기 생각도 되지 않는다고 자기 뜻과 지금 결과가 지금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지금 따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불효 막심한 점이죠. 이 기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 깨닫기 위해서 또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내 생각과 뭔가 어긋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되어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갖춰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도, 말씀도, 헌신도, 봉사도, 기도도, 순종도. 이렇게 가장 기본이 뭘까요? 가장 기본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는 모든 능력과 연결되어져야만 됩니다. 기도 없는 찬양, 그냥 유행과 공부가 똑같습니다. 또 기도 없는 헌신, 그냥 내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기도가 빠진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기본인가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싶다면 기도 못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정말로 섬기고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싶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사업에서 믿음의 직장을 만들고 싶고 믿음의 기업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다면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우리의 행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을 지키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우리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 믿음은 기도가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꽝입니다. 꽝.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언제나 잘못을 분리하면 안 되고 더 개선해야만 되고 더 인간적으로 더 철저한 방법을 찾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여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면은 순종도, 헌신도, 봉사도, 사랑도, 예배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없이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결과는 그냥 후회와 아픔과 눈물과 상처만 남는 것입니다. 누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더 유창하고 멋있게 남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또한 모든 것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봉사해도 그 봉사를 통하여 주어진 기쁨과 감사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 열심히 일하지만 사람을 붙여주고 환경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신앙이 정말로 좋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도가 본질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처럼 따지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따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뭔가 어긋나고 끼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정론 언제나 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틀렸고 잘못되었지 우리의 욕심과 유혹과 탐심이 너무나 클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를 당장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틀린 분이 아니십니다. 먼 미래를 아시고 그리고 무엇이든 지금 우리의 주변에 나를 통하여 더 유익이 될까 이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할 때는 절대적으로 이 마음을 품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십니다. 지금 나의 이 삶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고 인내하고 참아야지 그걸 통해서 썩을 내도 화를 낸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화를 내야만 됩니다. 하지만 성도가 화를 내는 부분은 오직 하나밖에는 없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또 영광받고 싶어 하시사 귀한 사명을 주었는데 이것이 무너질 때는 화를 내야만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무엇이든 다 뒤집어 엎나 할지라도 화를 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승진해서 장사한 사람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가 싸울 때도 여러분 명분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심을 위해서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화를 냈다면은 을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때는
내가 손을 보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화를 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게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살릴 일이다. 이러하다면 화를 내셔야만 됩니다. 남이야 뭐라든 간에 화를 내면서 썩을 내면서까지도 이야기하고 소리를 취하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화를 내는 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 때문입니까?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썩내는 은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만 될 것인가? 이것이 우선적이 되어질 때에 그 다음은 우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먼저 찾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네가 원하는 돈, 건강, 물질, 명예, 권력 하나님이 더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나에게 복을 줬소서.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직장에 없습니다. 사업에 없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주시렵니까? 어떤 믿음의 마음을 주시렵니까? 무엇을 붙들고 내가 몸부림을 차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이 순수가 되어질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연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화가 난 게 아닌가. 그런 처음과 잘못을 할지라도 니네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때도 그가 좀 뉘우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겁나서 그랬습니다. 내 시간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도 기쁘고 여호와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끝까지도 자기에게서 자신의 생각을 적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이게 아니었는데 끝까지 그렇게 이를 악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연하와 같이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사업장을 주었는데 우리는 오직 거기에 내 생각, 내 계산만 서 있다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울든 말든 기도하든 기도 안 하든 하나님의 관심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라도 여러분 누나처럼 화가 나고 내가 또한 내 주변에 부정한 풍랑과 다양한 먼지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는가? 우리 또 한번 자신을 돌이키면서 성을 내고 화를 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 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또 한번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누나는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주변의 한 사람이 더 잘 되어야만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더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이 더 잘 되어야 하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배가 아파서 또 마음에 들자 화를 내고 성질부는 눈을 보면서 내 자신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나는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을 화가 난 적이 없습니까? 누가 잘 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누가 시장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화가 나고 잘못된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직 우리는 거룩한 분노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 때만 화를 내고 분나고 싸워야만 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때문에 누군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망한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감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